헛된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 보고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에두아르 부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 작가인데요. 그 저 제목이 뭐냐면 잊혀진 천사입니다. 제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저 앞에를 바라보느라고 뒤에 그 천사 분장을 한 여자 아이를 뒤에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 미셸 뚜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사진 작가들의 사진을 모아서 뒷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진접을 냈는데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길래 저렇게 심각하고 천사 분장을 한 그 어린 소녀는 왜 소외되어 있을까?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교회와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 직분자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열심히 사역을 하는 일꾼들이 자기 일에 취해서 예수님을 뒤로 밀어내고 예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그게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질문하게 됐습니다. 교회나 성도들 뒤로 밀려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보려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아보려면 예수님의 뒷모습밖에 찍을 수 없다면 참으로 슬픈 현상이 아닐 수가 없다. 교회 안에 신앙인을 세 부류로 나눠보면,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동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행동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지만 행하기는 행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마음을 나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겠어,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릇된 지식, 잘못된 지식, 그거는요 자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남도 죽일 수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대가를 치르는 것은 무척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되고 싶은데 참된 인격적인 결단이 없이 구원도 받고 싶고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그런 일들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할 정도면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을 겁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입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교회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미 교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단계의 성경 공부 과정을 마쳤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몸에 맞는 옷처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나중에 교회 성도들한테 인정받아서 항존직 반열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게 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안수도 받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게 되고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행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어요. 평생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다 보니까 다른 평신도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렇게 평생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질책하셨던 것처럼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 됐습니다. 요즘 신학적인 용어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자기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주여 주여 부르는 거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 일에 빠집니다. 빠져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사랑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들이 자기 영혼을 드라이브해서 몰고 가는 건지 헷갈리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나거나 중심을 놓치고 계속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서는 예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만 남느냐? 사역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게 잘해요.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생각하면서 자기 확신이 자기 인생의 위로가 됩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일을 했고 나름대로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죠. 그리고 천국 입구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입성을 완강하게 거절하시고 거부하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슬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평생 세상 쫓아다니면서 교회 근처도 안 가고 못된 짓 하고 뭐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건 자업자득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평생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존경받고 교회에서 아주 뿌리 박히는 신앙인으로 평생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절하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았던 적이
기독교 역사에 일찍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오늘날처럼 속임을 당한 영혼들이 교회에 많았던 때가 있었느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영혼에 머물러 있는데도 자기는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거절하셨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주의 일하고 교회 다니지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천국 입구에 가가지고 나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야, 잘 왔다 탁 끌어안고 천국 대문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입구에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문제가 많다고 공격을 하는데 주로 세 가지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지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이 교회를 향하여 지적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목사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돈만 좋아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으며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뭐 거의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둘째,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타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돈 많고 배운 거 많고 세상에 권력이 많은 자들이 쉽게 장로가 돼서 합당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의사 결정도 잘못되어 타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도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럽다고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타락했고 교회가 썩었고 성도가 잘못 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일견 맞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교회는 썩을 수가 있고 목사가 썩고 교회가 부패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썩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썩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썩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있는 한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결국은 만드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썩었었습니까? 선지자들도 썩었었습니다. 성전도 썩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부패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사를 붙들고 계셨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집을 사람들이 두 가지 위에다가 세운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우고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다는 겁니다. 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기초의 차이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땅을 깊이 파고 견고한 바위 위에 기초를 놓아서 든든한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초도 없고 지반도 약한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그런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올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비와 창수와 바람, 이거는 인생의 과정에서,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어쩌면 필연적으로 부딪힐지, 한 번은 필연적으로 부딪힐지도 모르는 그 시련을 의미하고 있어요. 질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흔들리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석 위에도 집을 짓지만 모래 위에도 집을 짓습니다. 얼핏 보면 이 이스라엘에는 와디라는 게 있어요. 요단강 속에다가는 집을 안 짓지만 평상시에는 여기가 물 흐르는 데인지를 몰라요. 물 흐르는 데인지를 모르는데 이게 그래서 보면요, 가서 보면 단단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이게 비가 오면요, 그냥 홍수, 범람해가지고 싹 쓸어가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인제에 어마어마하게 홍수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인제군청을 찾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그 수해 난 지역을 돌아보면서 집을 복구하고 이러는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군청 직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말이 있었대요. 언젠가 비가 몇십 년마다 한 번씩 많이 오면 이쪽은 물길이니까 여기다가 집 짓지 말라고 그렇게 그 옛날 조상들이 얘기했던데. 근데 이 현대 이 문명에 우리가 더 똑똑하고 우리가 더 잘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거 옛날 얘기다 그러고선 거기에다가 집을 졌는데요. 그 홍수가 와가지고요 싹 쓸어갔는데 어느 정도냐? 동네가 싹 없어졌어요. 아니 요즘에 무슨 뭐 집을 얼마나 든든하게 졌겠어요. 그런데 동네가 싹 없어진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크게 무너진 사고가 3건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1970년에 와우 아파트. 그래가지고 사망자가 30명, 부상자가 40명 해갖고 아파트가 확 무너졌어요. 준공검사 떨어진 지 4개월 만에 무너졌었어요. 19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 성수대교 그 무너지는 바로 직전까지 갔던 분도 계셨답니다. 1995년에 상품 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세운 게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대단한 집도 다 무너지고 밀려가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일이 별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세태를 보면 개인의 인생의 과정에만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터전이 불안한 그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이 자기 희생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아예 예수 안 믿는 걸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면 터전을 바로 세워라요. 바른 터전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지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이 터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터전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어디에다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 신앙의 집을 지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님 말씀 위에 그 신앙의 집을 짓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 그걸 끌어당겨 가지고 내 욕심만 채우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안 무너진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러니 내가 진짜 견고한 터전 위에 신앙의 집을 졌는지 보면, 첫째,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두 번째, 그 말씀을 이 땅에 살면서 실천하고 사는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세 가지 덕목을 칭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어떤 것을 강조해 왔느냐? 지난 20세기 때는요, 모든 교회의 지상 과제가 뭐였냐면 부흥이었어요. 부흥이었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엇을 강조했냐?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하나만 존재해서는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균형 잡혀서 건강하게 가야 되는데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눈에도 어떻게 보냐면 교회가 커지기는 했고 부흥은 됐는데 교회답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21세기에는 이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지난 세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어떤 종교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제를 했어요. 이웃을 돌봤어요.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했느냐요.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했느냐,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가지고 구제를 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돕고 그들의 입장에서 손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편한 방식으로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해가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언제 전해줄까? 그 사람들하고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는요, 그러한 사랑의 전달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그들의 생각,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뭘고, 그들이
진짜 기다리는 게 뭔가 이거를 헤아리면서 그들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서 하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성도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듯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본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도 납득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박수받기 어려운 그런 거예요.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요.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그들이 제일 원하는 때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다시 교회가 연습해야 됩니다. 저는 올해 두세 가지를 실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주님이 실천하라고 하는 그것을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요.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천국 입구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 듣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 잘 듣고 실천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복음 증거해서 교회의 문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손을 벌려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 듣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교회와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 이 땅의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